예레미야 7번째 시간으로요. 우상숭배와 탐심 그리고 안식하게 하는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13절에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었지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이고 이스라엘의 악이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뭐냐면 언약의 파괴, 특별히 옛 언약의 파괴이고 언약의 파괴를 상징적으로 맨 처음 설명한 성경의 기제가 선악과였죠. 선악 지식나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고 악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언약을 파괴한 거고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욕망하는 그것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상숭배의 죄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범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범하는 거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도 25절 하반절쯤에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따라가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처음 믿을 때는 우상을 믿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 처음 교회 올 때부터 그리스도의 그 말과 진리를 알아먹어서 내가 그분 안에서 오롯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러고 오신 분 계셔요? 계셨어요? 삶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혹은 내적인 죄책감이 있거나 아무튼 무엇인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게 천국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관계든 나한테 없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분께 가서 좀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심리였죠. 그렇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 안에 처음으로 경험되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나 다른 하나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우상숭배 범주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우상숭배의 죄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다시 보면은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뭘 당할 때요?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그 밖에 12소 선지자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적하는 죄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를 반복하여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20절부터 쭉 이하에 우상숭배에 대한 상징적, 비유적 설명을 6가지 예를 들어서 했죠.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 짐승에 대해서 행음하는 여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가지, 발빠른 젊은 암약대, 성욕에 헐떡이는 암나기,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도적, 요렇게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를 설명하는 기제입니다. 6가지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상징적인 설명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실제적인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뭐겠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고 있는 왜곡된 지식과 왜곡된 정서로부터의 돌이킴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는 내적, 외적 에너지, 힘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악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비판하는 이유도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고, 아니 구약 성경 전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판하는, 선지자들이 맞닥뜨린 이스라엘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거다. 요거입니다. 2페이지로 가서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이제 오해하고 복해하고 있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교도 다른 종교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선택을 받아 언약 백성이 된 교회를 향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자기의 자의적 해석으로 혹은 시대의 자의적 해석으로 왜곡하여 이해하게 된 하나님. 이게 뭐 적당한 그 예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나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맞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나요? 많은 사람을 불렀어요. 주인이 불렀어요. 근데 그걸 알아먹고 주인에게로 온 사람은 그 중에 소수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고 온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교회를 향하여 탄핵하는 것이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 제가 줄까지 쳐드렸죠.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고요? 상 한번 동그라미 해서. 여러분 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에요? 불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욕망이 만들어낸 상. 불상 말고 또 그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상과 다른 얘기를 누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쳐내는 거죠. 불상이나 이런 상은 좀 이렇게 유치해요. 그건 그냥 금방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드러나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그 상은 잘 안 보인다니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상으로 만드는데 단순히 형상과 모양을 만드는 외적인 행위나 숭배하는 종교 행위뿐만 아니라 보다 내면적이고 본질적이고 마음의 욕망과 관련된 거다. 우상 숭배를 바르게 이해하면 기독교의 본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한번 인간의 욕망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언약은 뭐라 그랬죠?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가 확장되어 모세에게 뭘로 주어졌어요? 십계명으로, 율법의 내용으로 주어졌죠. 십계명의 핵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왜 그런지 아시죠? 십계명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지 아시죠? 모르셔요? 많이 얘기했었는데 십계명 다 공부했죠? 주일학교 다닌 분 다 암송했죠? 암송은 하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나?
십계명이 뭘 말하는지 아시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요, 각주 1번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본문에 있는 성경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해야 돼요. 6일이라는 인생 속에 율법으로 주신 일들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열심히 행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7일이라는 안식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안식이 안 주어지거든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를 낳아준 말씀이 부모인 줄 알아야지 공경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영생, 생명을 얻는 거죠.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적질하지 말라. 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한번 동그라미 해보셔요. 탐내지 말라. 그리고 십계명이 끝나죠. 그 다음에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쥐떼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예요? 우상숭배다. 그러면 십계명의 탐심이 탐내는 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네요. 우상숭배가 몇 계명이에요? 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나를 다른 신으로 만들지 말라.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 10계명이랑 1계명이 같네요. 우상숭배로. 10계명이랑 1계명이 같으려면 1계명과 2계명이 같아야 되죠. 2계명과 3계명, 3계명과 3계명 쫙쭉쭉 내려가다가 9계명과 10계명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 갖는 거네요. 그럼 다 무슨 내용이라고요? 우상숭배를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10계명은요. 됐죠? 그 10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으로 내 안에 주어지면 우상숭배에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한 거죠. 됐죠? 옛날에 했던 게 그냥 짧게 두껍게 한 겁니다. 10계명의 핵심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10계명의 마지막은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이 탐심을 바울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이 행위로 나타나는 게 우상숭배예요. 중요한 거는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이겠네요. 그 탐심이, 탐욕이 뭔지 알면 우상숭배가 뭔지 알겠네요. 탐자라는 단어 느낌이 어떠세요? 탐으로 시작되는 단어 한번 끝말잇기 해볼까요? 우리 담비가 좋아하는데. 탐이남? 탐나다. 탐욕. 탐심. 탐식. 식탐. 탐닉도 있죠. 또 욕이 있죠. 욕도 느낌이 어떠세요? 욕 뭐가 또 있나요? 우리 애들이랑 밤에 다다가 끝말잇기 하는데 욕망, 욕정, 욕심 또 없나요? 욕식이요? 욕정, 망 이거 있죠. 그러니까 탐, 욕, 망, 심 이 탐과 욕이 들어가는 건 되게 부정적이죠. 여러분 욕구 있네요. 욕구 이거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문맥에서는 이걸 다 부정적으로 보죠. 왜 그럴까요? 탐하다, 욕망하다, 욕심을 품다, 욕구하다. 이 탐자랑 욕자가 불교 용어예요.
불교에서 10계를 범하는 거. 그것도 거기도 10계명이 있어요. 10계명을 범하는 내용으로서 탐과 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범하지 않는 걸, 그걸 이제 뭐, 이렇게 구원들을 설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지만, 우리는 뼛속 깊은 곳에 불교와 유교와 여기 사상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7, 80%는 사상적으로 유불성 사상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탐이라는 단어를 볼 때 되게 부정적으로 땅의 지체, 뭐 악한 거, 욕심을 많이 품으면 나쁜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 문명에서는 느낌이 어떨까요? 서양에서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에서 이 탐, 욕 이런 것도 어떻게 해볼까요? 나쁘게 안 봐요. 그 성경은 어떻게 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우상숭배 탐심이다. 탐심은 내가 욕구하는 그것 이상의 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무엇을 요구했냐면 선악과를 준 당신이 내 위에 있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디에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고요. 그 성경에서 이 탐심, 탐욕, 욕망의 용례를 한번 살펴보고 그 탐욕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구약 성경을 보니까 탐욕, 탐심, 욕망이라는 단어가 3가지 정도 사용이 됐더라고요. 첫 번째가 하마드, 두 번째가 하와, 아와, 세 번째가 타와 이렇게 있는데요. 성경의 용례 2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있지요. 이게 탐욕이라는 단어래요. 아름다운 게 탐과 연결되나요? 느낌이 좀 그렇게 되어 있네요. 밑에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이것도 탐욕과 관련되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타와라는 단어도 있다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6절에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게 타와라 그러고요. 특별히 민수기 11장 4절 이하에는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곳 이름을 히브롯 핫다와, 탐욕낸 백성들의 무덤. 그러죠? 핫다와가 탐욕이고 히브롯이 무덤, 장사 지낸 그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에피뚜미아 많이 들어보셨죠? 플레오넥시아도 탐욕과 탐심과 관련돼 있대. 마가복음 4장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사탄의 욕심. 로마서 특별히 이제 바울의 용어에서는 뭐 탐심, 탐욕 다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성경에서 사용된 이러한 탐욕과 욕심과 관련된 단어들은 율법을 어긴 것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말하자면 탐식과 탐욕, 죄고 나쁜 것이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와 형벌, 매우 주관적인 이미지로 탐 혹은 욕을 바라봐요. 근데 서양, 그리스, 헬레니즘 문명은 이 인간의 욕망을 종교적, 윤리적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볼까요? 자연적 현상으로 봐요. 그래서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는 동양권에 있어서 좀 아쉽지만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을 지배했던 문명은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죠. 왜 그러냐면은 동양은 자연을 무슨 대상으로 봤냐면 숭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봤어요. 자연의 뜻을 거스리는 건 악이다. 그랬죠. 서양은
자연을 연구의 대상으로. 그 자연 철학자들. 그러니까 자연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낙뢰가 꽉 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지난주에 예배 빼먹어서 주님께서 나한테 이 번개로 말씀하시는구나. 우스우세요? 루터가 수도사 안 하겠다고 도망가다가, 친구랑 같이 도망가다가, 말 타고 도망가다가 낙뢰가 떨어졌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가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수도사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쵸? 근데 과학 문명으로 번개와 낙뢰를 연구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자연의 현상이구나. 근데 우리의 내면과 본성에는 낙뢰나 그런 큰 소리가 나면은 두렵지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서 그 내용을 알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탐이라는 거, 욕망이라는 거, 요것도 서양 문명권에서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 벌써 그걸 욕심으로 넣어버리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태도. 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괜찮아요? 예쁜 여자를 보면 쳐다보는 남자의 그 태도. 그죠? 배고플 때 허기짐의 그 욕망.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욕심과 욕망과 요거에 대해서 좀 그 연구한 철학자의 책을 근거로 잠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막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쉽게 편안하게 얘기해 볼게요. 철학자, 나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에서 인간을 연구할 때 의식과 무의식과 타자와의 관계 등으로 설명을 해요. 특히 인간의 내면을 욕망과 관련하여 분석한 철학자가 최초의 철학자는 그 프로이트고요. 프로이트의 사상을 정신분석으로 연결한 사람이 락강이라는 철학자인데 프랑스에서 태어났대요. 그분이 욕망 이론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락강은 요구와 영어의 니즈라 그러네요. 욕구. 그 다음에 요구와 디맨드와 욕망, 디자이어를 구분하여서 인간의 내면을 연구했습니다. 욕구는 뭐냐? 자신에 대한 순수한 생물학적, 자연적, 생리적 본성, 그거를 욕구라고 정의했고요. 필요에 따라 나타나며 충족되면 사라지죠. 배고픔의 욕구는 먹으면, 외로움의 욕구는 누구한테 지지를 받으면 충족이 돼요. 개인은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욕구 충족을 위해서 배설이라고도 합니다. 반드시 누구를 의존해요? 타자를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이웃이에요.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독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신질환에 걸려요.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를 배설할 수가 없어요. 타자와의 관계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 그런다고요? 요구라 그래요. 내면의 욕구를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요구래요. 요구는 타인을 향한 자신의 욕구를 언어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배가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뭐예요? 울지요. 그래서 울음으로 배고픔을 요구하지요. 이러한 요구는 배를 채우고 싶은 욕구와 동시에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포함돼요. 따라서 어린아이를 먹을 것을 주는 부모는 부모를 통해 배고픔의 욕구도 해결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해결받지요. 그것이 해결되면 충족된다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배고파 라는 그 요구를 했잖아요. 그게 어떤 요구인지 여러분 아셔요? 밥 달라는 얘기인가요? 엄마 나 배고파, 이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밥 달라는 얘기도 있지만 나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요 라는 보이지 않는 언어도 있죠. 그렇죠? 밥을 주는데 먹고 나서 배고프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육체적으로 배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심리적 관계에서 만족하고 충족하기를 원하는 어린 아이의 본능적 표현이에요. 여기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어린 아이는 나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 이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냥 배고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밥만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나는 내 마음은 이렇고 난 이렇게 마음이 외로우니까 나를 안아줘. 그러면 되는데 애기가 그래요, 못 그래요? 애기만 그래요? 다 큰 성인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원하는지 본인도 몰라요. 이게 충족의 경험이 충분히 있지 않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다 보면요. 충족되지 않는 그 무엇이 결핍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결핍의 근원을 욕망이다. 한번 읽어볼게요. 계속요. 이 요구와 욕구의 차이가 많으면 결핍이 많아집니다. 이 결핍은 무의식, 의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과 타자와의 관계, 삶에도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결핍을 많이 느낀 사람은 만족감이 떨어지죠. 여기서 말하는 결핍이란 먹는 거 못 먹고 입는 거 제대로 못 먹는 물리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심리적, 내면적, 관계적 결핍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겠죠. 이 결핍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구 빼기, 요구 빼기 욕구는 욕망 등의 등식이 물리적 충족을 통해서 표현되는데 욕구는 무한하기 때문에 욕망은 끝이 없게 됩니다. 욕망이 0인 상태, 즉 욕구와 욕구가 일치하는 상태는 죽음뿐이 없다.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그럼 어저께 점심에 저랑 우리 막내딸이 맛있는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막내딸이 아침부터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더라? 김말이를 해달라고 일어나자마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전날 밤에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김말이 해주되 그러니까 아침에 못 해주고 점심에 해줬는데 엄마가 사랑이 많아서 김말이만 해주지 않고 뭐도 해줬냐면 만두도 해줬어요. 이게 뭐냐, 접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김말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담비는 뭐 먼저 먹었을까요? 김말이를 먹고 싶어 했고요. 만두는 그냥 엄마가 넣어준 거예요. 뭐 먼저 먹었을까요? 김말이를 먹고 싶었다니까요. 뭐 먼저 먹었을까요? 네? 제가 그걸 진짜 보는데요. 진짜 빛이 확 들어왔다니까요. 아침 내내 엄마한테 김말이 불렀던 애가 만두 먼저 먹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은 몰라. 어리니까.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초코파이 먹었을 때 안에 있는 그 하얀 마시멜로가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마시멜로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초코파이 먼저 먹는 다음에 하얀 거 남겨놓고 끝까지 안 먹고 먹고 싶지 이랬어요. 그때는 몰랐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욕망이 언제 충족이 되냐면 딱 먹어서 소화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연하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먹고 싶은 김말이가 내 손에 있고 요건 내가 컨트롤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그게 행복인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행복이 아니라. 이거는 근데 소비심도 똑같아요. 물건을 사기를 준비할 때가 행복하세요? 물건을 사려고 돌아다닐 때가 행복하세요? 물건을 결제할 때가 행복하세요? 물건을 집에 둘 때가 행복하세요? 내가 돈이 떨어졌어. 이 돈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어. 그걸 마음속으로 막 상상하고 있을 때 행복하죠. 그리고 딱 결제를 하면은 아까워라. 그러죠. 그 집에 두고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다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욕망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욕구가 충족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지연하고 이렇게 내가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을 때 행복해요. 그게 신이에요. 그때 신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서 담비한테 담비야 아빠 김말이 하나만 주면 안 돼? 안 돼. 만두 먹어. 무섭지? 그게 이제 용어로 이제 그 지연 충동이라고 이제 표현해요. 이렇게 욕망을 이렇게 계속 품고 있는 거. 그때 행복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아시겠죠? 별거 아니에요. 옷 10벌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한 벌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옷을 10벌 입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옷 입을 때 한 벌 입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10벌? 한 벌? 고민이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있을 때 행복한 거죠. 참 우리 순수하셔. 둘째 아이가 유난히 이렇게 똑같은 옷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얻었어요. 근데 옷이 있는데 꼭 입었던 옷만 입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저도 성향이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새 옷은 몸에 잘 이렇게 안 맞아서 적응을 해야 돼, 얘랑 옷이랑. 근데 계속 입었던 옷은 나랑 너무 잘 맞으니까 적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심리예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그 둘째한테 옷 많이 입는데 왜 맨날 똑같은 옷만 입냐? 애들이 뭐라고 안 하냐? 그러니까 둘째가 나만 좋으면 됐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됐는데 그게 나만 좋은 게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다 이렇게 입으셨는데 여러분이 좋아서 입으셨어요? 네. 한 분 빼놓고 이 옷을 다 누구 때문에 입는 거예요? 이 세상 때문에 입는 거잖아요. 이 옷 입고 가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쁘다고 할까? 예쁜 옷 입고 예쁘세요 권사님 그래야지 기분이 좋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의 그거는 나의 개인적인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의 그 억압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10벌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패션쇼에서 송혜교가 입고 온 그 옷 보면은 저 옷 예쁘다. 아는 사람 개뿐이 없어가지고 수지가 입은 거 그거 입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옷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원피스 그런 거 보려고 막 보잖아요. 그 너무 예뻐요. 인터넷에서 보면은 너무 입고 진짜 예쁘다 하고 샀어. 집에 와서 입는 거 보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그 반품하라고. 그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무저갱이라고 표현해요. 끝이 없는 구멍, 동굴. 채워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주머니. 예레미야도 그것을 간파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를 향하여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담아도 새는 웅덩이. 그게 인간이에요. 왜 인간의 욕망은 무정행일까? 그 이유는 욕망은 충족을 위한 식욕도 아니고
사랑을 위한 요구도 아니며 요구로부터 욕구를 뺀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대타자의 요구에서 자아의 욕구를 뺀 잉여물. 어려워서 죄송한데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가 이만큼 있다고 쳐요. 내가 뭐 돈 벌고 싶은 욕구, 배고픔의 욕구, 요게 채워져야지 충족해야죠. 그게 만족이에요. 근데 이 욕구가 다 안 채워지고 이 정도 채워진다고 쳐요. 예? 이거를 요구라 그러고 요거를 욕구라고 그 락항이 한 거예요. 진짜 그런 건 아니고. 요게 그러면 요게 결여물이 생기죠. 이거를 욕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 욕망은 항상 생겨요. 욕망은요. 이 욕망은 내게 아니라 요구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욕망은 뭐냐면 대타자의 요구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대타자가 뭐냐면, 타자는 뭔지 아시죠? 나 말고 내 밖에 있는 모든 거예요. 나 말고 사람이든 역사든 하나님이든 내 밖에 있는 모든 걸 타자라 그러는데, 대타자는 뭐냐면 내가 해서 깬 타자예요. 한성민이라는 이 실존이 있죠. 한성민이라는 진실이 있죠. 한성민이 아니에요? 한성민이 있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보는 한성민과 우리 집사님이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보는 한성민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왜 달라요? 나는 실제로 있지만 나에 대한 경험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여진 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설교 막 감동적으로 할 때는 와, 우리 목사님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속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니나 잘해. 왜? 대타자로서의 한성민이라는 실제를 아니까. 실제로 안 그래요. 다 알아. 전 속과 겉이 다 똑같아요, 저는요. 저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바라보잖아요. 그 사람의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한 그 사람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하고 힘들고 막 마음이 힘들고 교회 왔는데 저 구석에서 막 쏘글쏘글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떠세요? 그치? 나 비난한 것처럼 보이고 나 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껄떡지근하니까 날 비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세상을 다 그렇게 봐요. 새가 울어요. 새가 노래해요. 마음이 우울할 때는 새가 울고 마음이 기쁠 때는 새가 노래해요. 걔는 계속 저기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내 마음에 따라서 새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걸 우상숭배에서 벗어난다 표현하는 거예요. 욕망은 대타자의 요구에서 자아의 욕구를 뺀 잉여물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충족이 되지만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습니다. 욕망의 본성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욕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연할 때 행복한 거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 이렇게요. 그리고 이 욕망이 사회가 만들어낸 브랜드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낸 브랜드라고요. 성공한 사람은 빌라에 살아야 돼요? 레미안에 살아야 돼요? 마음에 드는. 세계 어느 나라에 아파트에 브랜드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걸 브랜드를 만들어놨어요. 롯데 캐슬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원래 롯데건설이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건설 회사인데 그냥 이름만 롯데 캐슬로 했는데 시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들어온 이 시대의 브랜드. 이게 욕망이라니까요. 명품 뭐 구찌나 샤넬이나 이런 명품 가방이 500만 원짜리라고 쳐요. 그 원래 원가는 50만 원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50만 원 뭐예요? 브랜드 값이에요. 그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몰라요? 어떤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자매들한테 진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라고 강남 압구정을 지나서 가거든요. 거기는 성경기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 자매를 진짜 아름답게 치장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냐 물어봤는데 머리 막 진짜 파마 막 하고는데 막 40만 원. 그쵸? 화장품 비싼 거 막 몇십만 원. 그 진짜 제대로 치장하려면 몇천만 원 들 거 아니에요. 딴 얘기예요? 좀 다가가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가 아니라 그냥 이 시대가 만들어낸 욕망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시대의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다 그게 있어요. 다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돈을 벌려고 잘 자극하는 거예요. 대타자의 욕망, 내가 바라보는 그 욕망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요구하는 것을 욕망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대타자들, 이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거 있죠? 그거에 욕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돼, 사모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권사는 이래야 돼. 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되게 만드는 장치. 그러면 여기서 욕망이 충족되는 공식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 욕구와 타자의 요구를 똑같이 하면 돼요. 이것을 성경은 안과 밖이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속사람이 겉사람과 하나가 된다. 율법이 진리로 하나가 된다. 쉽게 말해 내가 욕망하는 것과 타자가 욕망하는 것이 같으면 더 이상 결핍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불행하냐면 나를 나로 보지 못하고 타자의 해석된 나로 보기 때문에 불행해요. 그래서 범신론이나 불교나 이런 데서 말하는 뭐 참나 찾기, 참된 나 이게 막 해주잖아요. 그래서 막 명상도 가르쳐 주잖아요. 뭔지는 안 거예요, 걔네들이요. 옷이 한 벌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10벌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내가 좋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대타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요구의 근원은 생물학적이고 관계적이고 본능적이지만 욕망의 근원은 결핍입니다. 그 결핍은 나와 너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내가 욕구하는 것보다 대타자가 요구하는 것이 더 많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욕망을 뭐라 그런다고요? 환상,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김말이를 먹으면 없어지니까 가능한 한 많이 오랫동안 김말이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런 환상이라고. 그래서 욕구는 생명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타자가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삭제가 되면 충족이 되죠. 그럼 이 세상에서 논리적으로 나를 나로 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가 나를 나로 해석하신다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욕구와 요구의 하나됨, 그게 안식이다. 이 충족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계명을 주셨고 7년에 한 번
안식년 계명을 주셨고 77에 49, 50년에 한 번 희년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못했지요. 그 말은 그들에게 안식이 없었다는 것인데 곧 대타자의 요구에 따라 욕망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하는 그것, 내가 욕망하는 그것은 누구 거예요? 사탄! 이 세상이 억압으로 지어놓은 환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욕망하는 그걸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의식하는 것에 매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인 거예요. 안식의 반대가 뭐라고요? 네, 안식의 반대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결국 누구의 요구예요? 타자의 요구예요. 이거 우리가 대라고 배웠으니까. 네. 대타자의 요구예요. 그럼 대타자의 요구에서 벗어나려면 그 뭐라고요? 안식하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내용이 있으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겠네요. 그 안식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양식이에요. 양식이 뭐예요? 밥 혹은 끼니. 근데 숯불에 올려진 밥이래요. 우리가 언제 안식하게 됩니까? 우상숭배를 그칠 때 안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우상숭배를 그칩니까? 안식이 주어질 때 우상숭배를 그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타자에게 요구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곧 이웃을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냐? 성경에서 이웃 사랑은 반드시 뭘 줘야 돼요? 뭘 줘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에게 주는 양식이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인지, 마이쮸 같은 식품인지, 혹은 폴라포 같은 불량식품인지, 아니면 청상가리인지 보셔야 돼요. 이웃에게 양식을 건네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떤 양식을 건네 주어야 하냐면 숯불에 올려진 밥. 이게 이번 주에 주중했던 설교 내용인데 한번 보세요. 양식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직접 원수를 갚아서 우리에게 주신 숯불에 올려진 밥. 조반이 진짜 양식이고 영혼을 살게 하는 양식이래요. 요한복음 21장 9절 이하 본문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올렸고 떡도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21장 전체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1장은 대충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이제 생업을 하려고 바다에 나가서 이제 물고기 낚시하고 있잖아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뛰쳐나와서 이제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강가 근처에 이렇게 모닥불 펴놓고 숯불을 펴놓고
숯불 위에 고기, 생선과 떡이 있죠. 오병이어 할 때 양식이 올려놓고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 묻기 전에 조반을 준 거예요. 그 조반은 숯불 위에 올려진 밥이에요. 성경에서의 숯불은 원수 갚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9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리라. 원수 갚아주시는 거예요. 숯불에 올려진 양식으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아무튼 숯불에 올려진 그 밥은 예수가 원수 갚은 밥이고 그 밥으로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먹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사랑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숯불에 올려진 그거 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랬던 거죠. 그 물어봤잖아요. 뭘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내 주님 아시잖아요.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준 숯불에 올려진 원수 갚아진 그 양식을 양들에게 건네주는 걸 양을 치는 거고 양을 양육하는 거고 양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는 게 양을 세우는 거라요. 그걸 2000년의 교회 역사가 목회라고 단어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준 원수 갚아진 그 양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하게 만드는 게 이게 기독교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양식을 그 원수 갚게 하는 그 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만 줘요? 배만 채우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인간의 배 욕망만 채우는 그 양식. 그게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거 계속 먹으면 뭐만 나와요? 배만 나오는 거예요. 배만 욕망만 가득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 성품이나 성격이나 인품 보세요. 어떠세요? 그래요? 욕심 많고 되게 율법적이고 정제 잘하고 막 세상을 그래서 요즘 그 어떤 목사가 책을 썼는데 아이들을 주일학교 보내지 말자 그 책을 썼어요. 목사가. 물론 이유가 있죠. 교회에서 뭘 배우냐? 율법 배우고 선악구절 배우고 편협해지고 타인 이해 못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책 팔려고 좀 과하게 좀 오버하신 거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케 하는 그 배만 채우는 양식만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숯불에 올려진 원수를 용서하게 하는 그 양식을 건네준 거예요. 너도 이렇게 형제를 네 자신을 용서한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라. 그 시편 23편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뭘 줬어요? 이 상이 뭔지 아시죠? 무슨 상이에요? 프레이즈가 아니라 밥상이에요. 밥상. 진짜 제가 바보같이 처음 예수님 믿고 청년 20살 기억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 시편 또 이거 다윗의 시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했잖아요. 나 그 해가 선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이게 땡볕에 다니면 힘들잖아요. 순수하죠. 그 이 상은 상 주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상을 많이 못 받았거든요. 그 제일 부러워했던 거 공부 잘해서 상 받은 애들 진짜 부러워했어요. 큰 집의 형아들은 맨날 학교에서 1, 2등 한다 상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나는 왜 상도 못 받을까?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가 상 준다 그러니까. 야, 그래서요 이게 그 상이 아니라 뭐예요? 밥상. 오늘날 말하면 진수성찬. 옛날에 그 중세시대에 왕이랑 기사가 딱 만나서 진짜 사랑하면 밥상이 있잖아요. 밥상의 길이가 몇 미터예요? 한 20m 쫙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종이 먹여줘야 하는 그 밥 있잖아요. 그 밥상에 주님과 내가 1대1로 겸상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내 원수가 저기서 주님과 이만한 상을 먹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거 뭐예요? 원수 갚음이에요. 야 까불지 마라 죽어. 여기 이사이야.
이걸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를 죄와 악과 상처 속에서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런 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밥을 차려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게 나를 용서하시는 거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고 나를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해서 안식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식구를 식구라 그러잖아요. 밥 먹는 입들. 그러니까 집이 원래 행복하려면 뭘 잘 먹어야 돼요? 진짜 맞아요. 물론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 밥을 잘 먹을 때 집안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집안 밥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옛날 어르신 밥상머리 교육 잘 시켜야 한다고. 요즘은 이제 밥 먹을 때 다 뭐예요, 사람들이요? TV 보고 휴대폰 보고 TV 보고 휴대폰 보고 밥 준 부모는 감사하지 않고. 그 밥이 물리적인 밥이 아니라 무슨 밥이에요? 영적인 밥. 원수를 용서하게 하는 그 양식.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죠? 한승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진리를 똑바르게 전하고 그 내용과 상관이 없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진수성찬 원수 갚아진 그 양식을 주셔야지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그게 없어서 푸토코스 한 거고요. 그 양식이 있을 때만 우리가 진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욕구와 타자의 욕망 사이에서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이 안식이고요. 자유이고 평안입니다. 이 양식으로 내가 안식하니까 그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뭐겠어요? 이 양식이 끊이지 않기를. 양식이 끊이지 않기를 어떤 의미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평생 잘하고 이 교회에 죽을 때까지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복음은 인간의 의지와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힘든 게 그거, 외로운 게 그거잖아요. 이 소중한 이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과 아내도 똑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그게 된 분도 계시지만 안 된 분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부러워하시잖아요. 함께 못 오신 분들이 부부가 같이 오는 거 보면 너무 이렇게 좋겠다고 부러워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력으로 되면 좋지요.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는 건 그 사람의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영적인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떻게 조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이 말씀이 안 들려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영원히 계속 오늘처럼 어제처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다고. 이 양식이 내 마음과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하기를, 또한 이 양식을 찾고 구하는 푸토코스한 영혼들에게 이 양식을 전하기를 프로슈코마이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양식을 건네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 그러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게 뭐냐 설명하겠지요. 그게 뭐예요? 15절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일용할 양식을 주지 못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카톨릭과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루터가 잘못 본 거예요. 그거는. 그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잖아요. 건너간 자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니까요. 건너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고가렙, 에빌골,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게 아들의 복음이잖아요. 그 아들의 복음은 원래 로마서예요. 로마서에서 아들의 복음을 잘 얘기했는데 교회가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사도가 반복해서 그 아들을 다시 설명하는 게 바울 서신서예요. 그게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마지막 건너오면 야곱이 딱 앞에 있는 거예요. 12아들을 낳은 그 아들, 그 야곱이요. 그 아들의 양식을 먹어서 베드로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요한 1, 2, 3서를 가고 계시록의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에서 끝나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인생과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어요? 헬라어로 쓰여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을까요? 영어로 쓰여 있을까요? 이게 쓰여져 있어요? 그 생명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활자, 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문자로 내가 있는 거죠. 그 말씀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양식, 용서받게 한 그 양식을 먹고 나를 용서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는 그 사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자. 형제가 와서 나 배고파, 나 죽겠어 그러는데 힘내. 주님이 함께 하셔. 다 그러는 거야. 그는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 원하세요? 진짜요? 근데 사람들이 은근히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해요. 겉만 번지를 물론 처음 만날 때 이렇게 그런 얘기 해줘야지 뭐 사람 만날 때. 근데 진짜 본질은 그게 겉만 번지르한 위로가 아니라 내 영혼과 내 내면을 살게 한 그 양식 달라는 거라니까요. 화낼 때가 아닌 것 같는데 왜 화를 낼까요? 유다의 우상 숭배는 이렇게 숯불에 올려진 그 양식을 먹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영혼들의 절망적 상태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핍절한 상태에서 결핍과 원망과 상처와 미움과 복수심과 원수 맺음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상에게 절하며 살아갔던 사탄의 자식이라는 걸 선지자가 증언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 자요, 숯불에 올려진 원수 갚아진 그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예요. 그 시중에도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유시민 작가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국가론 뭐 이렇게 사회 시민론 썼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진정한 복음적 고민일까요? 청년들이 특별히 이제 저도 그랬지만 비전, 꿈 뭐 그런 거 있어요. 한번 청년들이 와가지고 말씀 나누다 그런 걸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사로 가면은 좀 돈도 못 벌어서 가서 고생할 것 같으니까 좀 두렵고, 그 돈을 많이 벌자니 양심에는 찔리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얘기하죠. 하고 싶은 게 뭔지 자기도 몰라. 숯불에 올려진 그 용서의 양식을 먹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뱃속에 임신한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지 않지요. 물론 먹고 사는 문제 고민은 하는데, 유일한 그 뱃속에 임신한 엄마의 유일한 소망은 뭐겠어요? 모든 삶의 집중은 아기를 잘 낳을까, 건강하게. 얘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걸로 집중돼요. 옷을 뭘로 입을까, 여행을 다닐까. 그 고민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에서 뭘 고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사업을 할 때 국밥 장사를 해야 할지 콩나물 장사를 해야 할지 교회를 지을 때 지하로 지어야 할지 2층으로 지어야 할지 역 앞으로 지어야 할지 산속에 지어야 할지 그걸 왜 주님께 왜 물어봐요? 형편 되는 대로 돈 되는 대로 하면 되지요. 그게 신앙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아기가 없는 거라니까. 그걸 자각하면 돼. 아, 내가 지금 아직 이 생명을 받지 못한 죄인이구나. 내가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구나. 그 엎드려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돼요. 근데 죽기는 싫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고 싶으니까 계속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죽으신 거죠? 저를 갑자기 안 쳐다보고 땅을 보시는데 임신되신 거죠? 생명을 따라 사는 거죠? 집에 가셔서 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으시다면 속히 그 길에서 나와 그리스도가 건네주신 숯불에 올려진 조반을 먹으시면서 안식의 삶, 욕망의 허상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켜서 그 복음의 실체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설교자가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였는데 함께한 모든 성도의 마음과 심령이 이 진리 앞에서 푸토코스하고 가난하고 결핍된 인생 속에서 주님만 소망하는 그 신앙의 내용을 붙잡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형벌들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나를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숯불에 올려주신 그 양식으로 거듭나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은혜와 안식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